할렐루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예견치 못하는 모습, 극과 극의 모습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였느냐에 따라서 그가 보이는 모습은, 그의 선택들은 자기 자신조차도 놀랄만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믿음의 말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볼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릇된 선택과 그릇된 삶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모습을 보며 나 자신에게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상 26장까지 내용에 오면서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전혀 예견치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도 보았지만, 대체적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면 아니라 거절할 수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과 큰 일 앞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였을 때에 언제든지 길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26장에 있는 내용은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니까. 이유는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였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 뿌리치고 그의 생명을 살려두고 그 길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채 얼마 가지도 않아 27장에 넘어오면서 오늘 다윗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이 사무엘상 이 중반을 후반에 넘어오면서 이곳에 이런 내용이 기록될 수 있을까? 그것도 26장에 사울 앞에 행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다윗의 선택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을 보내고 난 후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삶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블레셋, 그것도 가드 땅에 아기스 왕이 있는 그곳에 망명을 신청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인가? 나중에라도 돌아가면 되지. 그런데 적어도 다윗이 오늘 블레셋 땅, 그것도 가드 땅에 아기스 왕이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망명하여 가는 길입니다. 망명하여 그 길을 가면서 다윗이 선택하였던 것,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삶의 안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드 땅이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21장에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하여 도망하다가 피한 곳, 그것이 바로 가드 땅입니다. 가드 땅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 땅입니다. 가드 땅으로 피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을 알아보았을 때에 다윗은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환자 행세를 하다가 그곳에 쫓김을 당하여 나왔던 곳, 그게 바로 블레셋의 가드 땅이요, 그때 있었던 왕 아기스 왕 앞이었습니다. 그 앞에 망명을 청한 것입니다. 아기스가 생각했을 때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주변의 열방의 국가들에 이미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오늘 아기스가 생각하였을 때에는 이제 다윗은 사울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는 사울이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다윗이 행하였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아기스는 이제는 저 사람이 나의 충복이 될 수 있겠구나, 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만큼 그는 마음을 열고 다윗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명하여 이 가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8장의 내용에 가서 보면 다윗이 피하여서 갔던 이 가드 땅에서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28장의 내용에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정을 해요. 유다 땅을 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진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을 가장 앞에 세워서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하는 장면이 28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했던 다윗,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갔던 그 다윗, 사울을 피하여 그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으로 들어갔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군의 장수가 되어 나아가라고 하는 이러한 제안을 다윗이 받게 되는 상황이 28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다윗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는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달려갔던 다윗이었지만 그 위기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윗은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얼마만의 시간이었느냐? 전체적인 시간으로 하면은 약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요. 다윗이 가드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와서 두 번째로 오늘 들어가는 이 27장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약 8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다윗은 여호와를 구했습니다. 가드 땅을 피하여서 나와서 유다 땅에 있다가 유다에서 나와서 나중에 모압 땅에 갔다가 모압 땅에서 그가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나오잖아요. 나와서 또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나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임하는데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은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구하며 여호와가 인도하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오늘 사울이 자신을 향하여 공격해 오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도 사울을 잘 알기에 사울이 자신을 다시 공격해 올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피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적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했던 그였지만 한 나라의 공주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겠다 공격해 올 때에 그걸 피하면서 하나님, 나 여기까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군사들의 공격 앞에 피하여 도망하는데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여기까지입니다. 나 좀 그냥 데려가 주세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 옳지 않는 것이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의 시간이 끝날 법한데 끝나지가 않는 거죠. 이 정도 믿음을 지키며 수고하였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만한데 고난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 그 두려움에 지쳐서 견딜 수 없어 오늘 사울이 다시는 자신을 향하여 찾아올 수 없는 곳, 유다 땅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한 곳, 사울이 결코 공격하려고 마음먹을 수 없는 곳, 군사적인 힘으로나 모든 것으로 보아도 유다 땅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땅, 그 블레셋으로 피난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31장 1절 이하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사야를 통하여 사시는 말씀이 그가 놓여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애굽 땅,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 환경을 쫓아가는,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애굽 땅으로 향하는 이들이라. 오늘 다윗이 블레셋으로 향하였던 것, 그걸 애굽 땅으로 향하는 이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화 있을 것이다. 왜? 그들이 떠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간 거지만 그들이 떠난 것은 여호와를 떠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와 마병, 외적으로 보이는 힘, 외적으로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아 여호와의 곁을 떠나 나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그러했었고 우리 주변에도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지 못해서,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을 참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앞에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지금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두려움 앞에 어떤 선택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그 날수가 길어지면서 지치는 거죠.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피난길에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그 10여 년이 넘는 피난길 생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몇 가지의 일들, 예를 들면 블레셋 가드 땅으로 처음에 들어간 일들, 그리고 나중에 모압 땅으로 들어간 일들, 몇 가지의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에 그의 길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길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과거에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 내가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있었고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있었고 찬양이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중심을 두었을 때,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도움을 구하는 곳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향하여 있을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럼에도 여호와를 찬양했고 그럼에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했고 우리는 즐거워하며 감사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지금 내가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불편해하고 이 상황을 떠날 수밖에 없는, 블레셋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곳으로 내 발걸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여호와를 내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길을 쭉 걸어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가드 땅에서 2번이나 피굴한 경험을 했던 다윗, 사울에게 수없는 쫓김을 당하였던 다윗,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 태평생들을 누리다가도 또 고난의 연장 앞에 자식들로 인하여서 쫓김을 당하고 왕권을 빼앗겼던 일들,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연장 속에 있었지만 비록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비굴하게 그 앞에서 도움을 청하여 그가 생명을 보존하며 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고난의 연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묵상합니다. 28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 믿음의 사람인 다윗조차도 두려움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여호와를 중심에 두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두려움 앞에 견디지 못하여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곳,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는 곳, 오늘 그 블레셋을 향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가, 그 무너짐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오늘 다윗이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가드 땅에 이 왕 앞에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며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오늘 아기스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아기스에게 머리를 숙여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이 악한 것 앞에 비굴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윗, 두려움 앞에 블레셋을 향하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 바로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왜 이사야서 31장 말씀에 애굽을 향하여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가? 그것이 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법칙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면,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또 다른 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가 이 가드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쟁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소수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면 아기스가 물어요. 그래, 이번에는 어디 갔다 왔니? 이번에는 어디 가서 전쟁하고 왔니? 물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의 일부 변방에 있는 그러한 작은 족속들을 멸하여 공격하고 내가 왔습니다. 거기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디와 전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디하고요? 유다 땅, 자기 고향 땅. 자기 고향 땅의 변방에 있는 작은 소수민족들하고 싸워서 거기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피난길에 있을 때에도 블레셋이 공격해와도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왔을 때에 그 작은 군사를 이끌고도 달려나가서 블레셋과 대항하여 싸워서 자기의 민족들을 지켜냈던 다윗이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 민족들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렇게 하였다라고 오늘 아기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기스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다윗이 짓는 또 다른 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변방에 있는 국가들의 사람들을 가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완전히 다 죽여요. 씨를 말려요.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뭐예요? 누구를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인 게 아니라 애굽 땅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자기가 말한 게 거짓말이 탄로나잖아요. 이제까지 신뢰를 쌓았던 게 무너지잖아요.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고 입막음하기 위해서 모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가 블레셋을 향하면, 애굽을 향하면, 여호와를 떠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세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서슴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이익을 위하여,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앞에 있는 두려운 상황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법을 떠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서슴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법이요, 하나님이 최선이요, 하나님이 길이라 생각했던 삶의 자리에서 길이 세상에도 있구나, 길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도 있구나, 물질 속에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정당화하는 연약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 자신의 삶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사고, 이 모든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자리에 여호와를 구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때로는 길어져도 우리 경험해 왔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그걸 고통이라 느끼지 못하고 지나왔잖아요.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이 힘주셔서 남들은 고통의 자리라 어떻게 하냐고 안타까워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럼에도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질 앞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환경 앞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을 다스리는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분이 나의 힘이시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기에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라고요. 너는 결코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고요. 골리앗 앞에 너는 결코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고 외쳤던 다윗, 사람과 세상 앞에, 권력 앞에, 사울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당신이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외쳤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털고 일어나, 우울한 감정들을 털고 일어나,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육체들을 털고 일어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오직 구할 것은 여호와입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피할 길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삶의 길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구하며 주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감으로 모든 내 삶의 연약함들을 회복하고 주의 능력 안에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